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법사 스님이 법문을 하실 때 법상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왜 그런지 앉아있기만 하면은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 전에 여기 주지를 했던 각광 스님도 그랬거든요. 다리가 앉아있기만 하면은 다리가 좀 불편해요. 이제 이 서서 하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참선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잘못해서 그런지 그 뭐 잘 낫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저는 33년 동안 제가 스님 생활을 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그중 33년 동안 구룡사에서 천일기도 하고 또 제사 모시고 기도만 했습니다. 스님들이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기도하는 스님, 법문하는 스님, 참선하는 스님, 또 포교하는 스님, 그렇습니다.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도 요새 전국적으로 수능 기도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는데, 그래도 저도 여기서도 몇 달간 살았었어요. 옛날에 그 전에 여기서도 몇 달간 살았고 하니까 제가 또 법문을 한다고 이렇게 벽보를 붙여놓으면은 많이 와주셔야 저도 기분이 좋죠. 요새 이제 수능기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지금은 제가 여기를 오는데 350km 전라남도 영광서 오거든요. 또 와서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보살님들이 많이 오셔야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보살님들은 저 스님은 기도를 못한다, 또 법문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큰 구업 짓는 거예요. 그게 다 잘하면 좋지만 가령 참선하는 스님들은 솔직히 법문을 잘 못하는 스님도 계십니다. 특히 제가 지금은 전라도에서 살지만 전라도에 계시는 보살님들은 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큰 구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법문은 온화한 얼굴, 고운 말씨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얼굴을 대할 때면 기뻐지고, 찡그린 얼굴을 대할 때면 짜증스럽고, 슬픈 얼굴을 대할 때면 슬퍼지고, 즐거운 얼굴을 대할 때면 같이 즐겁고 밝아집니다. 또한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명랑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밝아지고, 우울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좋은 소리를 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나쁜 소리를 하면 어느새 화가 납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빛과 말씨는 숱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중요한 일을 잘 실천 수행하여 불도를 성취한 법장 큰 스님의 서원과 수행을 대무량수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뜻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정진 노력하고, 또 모든 것은 공무상임을 깨달아 존재하는 것은 다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임을 알고, 악한 말, 쓸데없는 말과 자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망령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말로 자기와 남을 다 이롭게 하는 말을 실천하고, 남에게도 가르쳐 수행하게 하여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행을 쌓아서 많은 공덕, 선근을 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장 큰 스님은 48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지 행을 수행했습니다. 대성불교의 구도자는 누구나 이 육바라밀 행을 수행해야 하며, 공과 자비의 두 가지 행을 더욱 실천하여 구체적인 수행 태도로서 화안애어를 마음의 신조로 삼아야 합니다.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좋은 말씨, 부드러운 말씨를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활화할 일이거니와 깨달음이라는 인생의 지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화환이 몸으로 짓는 행위라면 애언은 입으로 짓는 행위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항상 마음에 성냄이 없고 남에게 즐거움과 이익을 주려는 기쁜 마음일 때 얼굴빛은 온화해지고 말씨는 부드럽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못마땅한 얼굴, 굳은 얼굴, 찡그린 얼굴, 피로한 얼굴, 성난 얼굴들을 합니다. 또 말씨에 있어서도 얼마나 남에게 괴로움을 끼치고 폐가 되는 말을 쓰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웃으면 복이 오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환애의 실천은 우리들 노력 여하에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마음에 선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며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아 항상 얼굴엔 밝고 온화한 기색이 충만하고 입으론 부드럽고 순한 말을 하면 나와 이웃의 삶이 한층 더 밝아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인생 한평생이 연극 한마당 하고 가는 것과 같은데 인생을 멋들어지게 명랑하고 쾌활하게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년전에 열반하신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이왕 인생이 한마당 연극일진데 좀 더 쾌활하고 행복한 역을 맡아 날로 기대와 희망으로 설레이고 보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되면 화한 애어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 자기 삶이 운명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변해집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개조됩니다. 항상 마음에 착한 일, 좋은 일 생각하여 근심 걱정 없어 밝고 환한 얼굴빛과 온화한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삶도 꼭 그렇게 좋은 일, 행복한 삶만 전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법공양의 공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가 인류를 교화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불합리하거나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포악한 자에게는 온유한 마음을, 게으른 사람에게는 부지런한 마음을, 탐심이 많은 이에게는 자신의 분소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을, 항상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사람은 돌이켜 자신의 허물부터 살피기를, 이기적인 사람은 이타적 방향으로 물질 위주로 치닫는 자는 정신의 중요함 등을 고취시켜 주어서 마음의 균형을 잡아 중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 결함을 보완시켜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먹여 그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궁핍한 중생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을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속담에도 말 잘하고 뺨 맞는 일 없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부터 서로 존중하고 누구든지 상대방한테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써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봐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복을 많이 받으려면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누구한테든지 하시면 복을 짓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운문 큰 스님이 어느 스님으로부터 불교 진리의 극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운문 큰 스님은 곧 그는 다름 아닌 내가 먹는 호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선년 큰 스님이 개선사의 조실로 있었는데 조실은 참선하는 도량에서 제일 그 어른 스님을 조실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대중에게 여기 모인 200여 납자라는 말은 참선하는 스님들 보고 납자라고 그래요. 납자가 제방 총림으로, 총림은 우리나라의 통로사, 영축총림, 해인사, 해인총림, 조계사, 조계총림, 백양사는 고불총림, 이런 총림이 있는데 총림은 선방, 참선하는 선방,
그 다음에 강원,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강원, 그 다음에 연불원, 연불을 배우는 연불원, 그 다음에 유론, 유론은 부처님 계행을 배우고 지키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을 총림이라고 합니다. 이 총림으로 다니면서 각고의 정진을 하였으니 이 중 어느 누가 운문의 호떡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 모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먹어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20년 전 글을 의발 밑에, 의발은 자 스님들 옷, 발은 자 스님들 공양하는 그 바루대, 바루가 있습니다. 의발 밑에 감추어 두었더니 귀신도 몰랐는데 무지한 너희 일중이 어디서 이를 찾아낼 수 있는가? 만약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증거를 보여주리라 하고 주장자를 들어, 주장자는 법사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실 때 그 지팡이처럼 몽둥이처럼 말하자면 그 주장자가 있잖아요. 주장자를 들어 이론상을 그리고는 솜씨가 좋은 자는 가져다 공양하라고 했으니 이 호떡의 공양의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 그는 곧 성부로 경지에 올라 해탈 자제의 법락을 수용하리라.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만약 행하지 않으면 참다운 불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은 다름 아니라 바로 법공양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근본 목적도 바로 이 법공양을 위한 것이며 또한 불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도자인 보살들이 육도 만행을 쉬지 않고 실천한 것도 법공양의 결과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법공양이란 바로 보현보살의 실천 행원을 상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법공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교법, 즉 진리를 모든 중생들에게 먹여 그들로 하여금 정신의 배가 부르고 지혜의 바다가 밝아지도록 설법 교화하는 것. 둘째, 불타의 법음인 팔만대장경의 공경, 예배, 공양하여 공덕을 닦아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의 눈을 밝혀 생사의 고해를 건너 열반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셋째, 부처님의 법을 각기 읽고 외워 경전 속에 담겨 있는 넓고 깊은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상구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중에 따르면 보현보살이 10가지 큰 원을 세워 스스로 실천하면서 모든 불자들에게 법공양을 실천 궁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3광수공양원에 따르면 공양구의 종류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향공양, 꽃공양, 음식공양, 의복공양, 음악공양 등 공양 등 많은 공양의 종류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양구로서 시방세계에 들어와신 부처님께 공양함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는 배고프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그늘진 곳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정신적 위로와 물질적 동정을 보내는 것이 공양 중에 가장 훌륭한 공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 중에도 더 크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에 말씀하시되 모든 공양 중에도 법공양이 으뜸이니 그 법공양이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여법히 수행하는 것,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주는 것, 번민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모든 중생을 이롭게 도와주는 것, 사섭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희생하는 것, 선행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 보살의 육도 만행과 보현의 행원을 버리지 않는 것, 항상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공양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출가한 동기와 지금까지 말하자면 살아온 것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종교이든 사유를 받고 건전하게 하는 정신적인 밑거름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종교의 필요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불교인은 더 한층 분발하여 불국토 건설에 진력하여야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면 비슷한 법문이지만 한 구절이라도 메모를 하고 잘 생각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자제분들 내지는 손자, 소녀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 또한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만 하셨다고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누구한테든지 전해주시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룡사에 있을 때 구룡사에서 일하는 어느 처사님이 그러니까 신도님들을 모셔오고 또 모시다 드리고 그러는 처사님이 계셨었는데 절에 구룡사 오기 전에 교회에서 신도님들을 교회 다니는 신도님들을 이렇게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처사님이 하는 말씀이 교회 다니는 신자님들은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보이거나 안 나오면은 물어보고 집에까지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게 잘 없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말하자면 이제 불교 같으면은 이제 도반이라고 할 수가 있지. 도반되는 보살님들이 같이 다니다가 안 보이고 그러면은 잘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신도들보단 적극성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어느 구룡사 일하는 처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적극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담으로 이제 본 법문은 마치고 여담으로 제가 출가한 동기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대충 말씀드릴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박수를 한번 보내주셔야지. 저는 속가 고향이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라는 데입니다. 제 속가 고향이. 그런데 제가 삼남 이녀 중에 장남입니다. 보통 장남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한테는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런데 저희 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저희 마을에 그때 당시 한 70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그러니까 저희 클 때 이제 말하자면 보릿고개 했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 회주 스님이 정우 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하실 때 제 말씀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하고 도반이고 또 같은 연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0대 후반에 이제 스님이 되었는데 집에서 있는 동안에
어디가 그렇게 아픈지 아파요. 이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몸이 아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못 먹어서 아팠어요. 못 먹어서. 예, 집안 형편이 가난한 데다 대고 저는 밥에 뭐 들어가면은 못 먹었어요. 보니까. 근데 저희 클 때는 밥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뭐냐면 고구마 삶아 먹고 감자 쪄 먹고 쑥에다가 보리개떡 쪄 먹고 또 쑥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그 쑥범을 그런 거 해 먹고 그랬지 밥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먹었거든요. 때려도 못 먹었어요. 이게 안 맥혀. 그래가지고 이 몸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이 자주 아픈 거였어요. 보니까. 근데 또 한참 먹을 때 잘 안 먹으면 안 큽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키도 작잖아요. 근데 전주 완산동에 관음선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절에 저희 고모님 자보되는 며느리 되는 분이 그 절에서 공양주 보살로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고모님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절에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몸도 자주 아프고 또 절에 가면은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밥도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절에서 살으라고 저를 데리러 왔어. 그래서 이제 그때가 15살 때입니다. 이제 갔죠. 이제 그래서 고모님하고 절에를 갔어. 가서 보니까 비구니절이라 전주 완산동 관음선원이라는 데가 텐데 비구니절. 그래가지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담양 용화사라고 태고정절인데 그 절로 가가지고 거기서 3년 살다가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태고정이 싫더라고요. 예, 이제 좀 아니까.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로 가서 말하자면 스님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백양사가 출가 본사고 말하자면 친정이지. 거기서 이제 있다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양산 통도사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산 통도사의 강원에서 경전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보광전 선방에서 참선을 이제 했는데 그때는 총림 되기 전이에요. 통도사도 영축 총림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광전 선방에서 큰 스님 달월자 아래아자 오라 큰 스님을 모시고 정진을 이제 했는데 그때는 총림 되기 전이라서 그랬는지 보살님들하고 같이 참선했습니다. 스님들하고. 그래가지고 정진을 하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이제 오라 스님께서 서울 가서 정무 좀 도와주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우 스님이 양산 시내에 있는 포교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통도사 포교당이 양산 시내에. 그때는 양산군이었어요. 지금은 양산시지만. 거기 주지 소임을 하면서 총무원의 소임을 보고 계셨어요. 회주 스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큰 스님이 말씀하시길래 서울 가서 이제 서울에 와서 회주 스님하고 말하자면 같이 살게 된 거죠. 근데 회주 스님이
잠시 양산읍에 있는 포교당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주지 소임을 맡고 총무원의 소임을 보니까 그 전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1년 반 동안 말하자면 대리주지를 한 거죠. 양산 포교당에 있는 저를. 그때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대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현재 구룡사 주지 스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구룡사 주지 스님이. 여기 이제 각심 스님도 물론 구룡사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했어요. 구룡사 주지 스님 각심 스님 말 안 들으면 혼내야지 뭐. 예. 근데 지금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1년 반 동안 양산 시내 그 포교당에서 살다가 이제 여기 양재동 구룡사 이제 와서, 그때는 법당도 천막으로 하고, 이제 거주하는 집은 가정집 2층 집인데 그 능인소는 앞에 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집 세워져 가지고 저하고 돌아가신 이정표 처사님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화곡동 보살님하고 그렇게 회주스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회주스님 화곡동 보살님은 이제 아드님한테 가시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다음에 그 이제 회주스님 그 큰 집 친척되는 분 이정표 처사라고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저만 남았어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 살았던 분 중에 저만 남았는데, 겨울에 불도 안 떼고 살았어요. 불 뗄 수가 없어가지고. 또 법당에는 천막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은 천소물이 얼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데서 제가 천일 기도를 했습니다. 구룡사 불사를 위해서. 또 이런 대목에서도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지. 회주 스님은 다니면서 불사를 해야 되니까 포교도 해야 되고, 저는 기도하고, 제가 하루에 제사를 그때 당시 7집을 지낸 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한테 미룰 사람도 없었어요. 그 구룡사에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3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구룡사에 있으면서 병원을 가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등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영광 불갑사 산내암자 불령대라고, 거기 이제 불갑사 성지순례에 오셔가지고 와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제가 본사가 장성 백양사고, 또 영광 불갑사는 백양사 수말사입니다. 제일 큰 말사. 그런데 저희 은사 스님이 돌아가신 지가 6년 됐는데 불갑사에 평생 동안 계셨어요. 저희 스승이. 그래서 지금 불갑사 주지 스님도 제 사제, 철집으로 동생이지만, 제가 이제 등산도 할 겸 해서
휴주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불갑사 산내 암자 불령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살면서 보니까 또 나름대로 그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혹시 여기 그쪽 영광이 고향이신 분도 계시나 모르겠네. 영광이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영광이 돈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굴비가 있죠. 모식잎덕이 있지. 그 다음에 원자력이 있습니다. 영광에. 그래가지고 돈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심은 안 좋아요. 인심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 국가가 참 후진국이거든. 불교 국가가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후진국이 불교 국가가 가난한 나라요. 근데 마음은 편안하거든. 그쪽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참 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은 지역이라 해서 인심이 안 좋은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근데 또 영광이 물가가 비쌉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 택시 기사님들이 그래요. 왜 그런가? 물가가 비싸.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3년 넘게 살고 있는데, 사실 전라도에 특히 전라남도가 좋은 사찰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5개 본사가 있는데 5개 본사가 있어요. 전라남도만 5개 본사가. 또 산세도 좋고, 또 옛날부터 큰 스님들도 전라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불심만은 약해요. 전라도가 불심이 없어. 예. 그 다음에 영광에 4대 종교 성지가 있습니다. 영광에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4대 종교 성지가 있어요. 불교는 이제 그 법성포에 도래지, 마라난타 도래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성포도 법법자 성인성자 법성포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지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3년 넘게 살고 있는데, 물론 밑에 그 불갑사라는 절이 큰 절이 있고 또 올라오기도 힘들지만 불갑사에서 2km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기. 근데 초파일을 3번 봤어요. 제가 가서. 근데 저희 있는 데는 초파일 날도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예. 그렇지만 저는 구룡사에서 천일 기도를 했듯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 열심히. 뭐 오든 안 오든 제가 기도하는 게 사실 특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사는데, 이번 여름 이제 거기 올라가는 불갑사에서 딱 2km 되는데 한 반절 정도는 차가 올라가요. 저하고 같이 사는 처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 저 지금 2층에 계시네요. 여기 올 때도 350km인가 돼요. 영광 불갑사에서 여기 오는데 그냥 혼자 운전하고 오려면 힘드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같이 처사님하고 이제 같이 운전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차가 이제 그렇게 운전하고 오셨는데, 우리 저하고 같이 사는 처사님한테도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그 봉동이라는 데가 생강이 많이 납니다. 생강.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들어와 있어요. 봉동에. 그는 이제 어느 날 이제 구룡사에서 있는데 연락이 왔어. 묘 이전하라고. 저희 이제 부모님 묘가 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이제 현대 자동차 공장 옆에거든요. 그 근처에는 전부 묘 앞에다가 이전하라고 팻말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묘를 이제 이전을 했는데 이제 화장을 해버렸지. 화장을 이제 했는데 그 돈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동차 현대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니까 땅을 다 그 인수를 했는데 돈이 좀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남자의 그 길을 고치느라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한 200mm 넘게 왔거든요. 근데 또 그 영광이라는 지역이 서해안, 그러니까 영광, 고창, 장성 이쪽으로 눈이 또 엄청나게 많이 와요. 눈이. 예. 그래가지고 이번 비에 길이 또 완전히 망가졌어요. 길이 완전히 망가졌어. 근데 이제 짐이 없을 때는 걸어 다닐만 해요. 한 2km니까 걸어 다닐만 하는데 짐이 있을 때는 막 특히 여름에는 막 진짜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달마다 이제 군애를 찾아다닙니다. 길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거기에 또 상사화가 유명하거든요. 상사화를 손을 대면 안 되고 또 참식나무라고 국가 보수가 있어요. 예, 참식나무라고. 그래서 길을 고쳐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구룡사에 오래 살았는데 사실 열애사 불자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항상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보살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 이제 암자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정호 스님께서 부처님도 모셔줬고 그다음에 점안식도 해주셨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숟가락 몽둥이 하나 없었는데 가서 살림도 많이 장만하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보살님들께서 또 뭐 1년 등이라도 밝혀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고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제가 본 법문대로 그 구업 치지 말고 그 밝고 향기로운 말을 하는 것이 복을 제일 많이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복 짓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